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향하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딱 일주일 남았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고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 삶이 딱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또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아주 비중이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와 우리 모두를 향하는 예수님의 소원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아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족적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처럼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첼로나 더블 베이스처럼 깊고 묵직한 소리를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팀파니와 같이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양한 악기들이 제각각 연주가 된다면 그것은 소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앞두고 각 악기들이 튜닝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튜닝을 하는 소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음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지휘자의 지휘 아래 모든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연주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한 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지휘 아래 우리 모든 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아름다운 화음을 향하여,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죠? 물론 믿음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또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이죠. 보통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 관계를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윗 권세에게 복종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14장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라? 담당해라. 이 담당하라는 말은 짊어지라는 거예요. 짊어져라.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연약한 지체들의 약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결코 우리의 만족이나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기보다 먼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일에 식사를 하러 줄을 설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초신자나 새가족 그리고 노약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좋은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약한 지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섬김,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섬김, 우리의 말 한마디입니다. 한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쓰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이 작가의 길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낯선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됐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고 하면서 당신의 글이 나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고.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작가가 그 여인의 편지를 읽고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자신에게는 별것 아니었던 그 한 줄의 글이 누군가에게 생명과 위로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영감을 담은 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것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81.5km를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우션의 멤버 션. 올해도 무더위 속에서 7시간 50분을 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달리느냐? 8.15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 가운데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작업, 집을 이제 새롭게 개선해주는 그 사업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 기업들의 후원과 1,900여 명의 참가자들의 참가비 등으로 23억 8천만 원을 마련해서 한국 헤비타트에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8시간 가까이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53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바울 사도는 하나됨을 위한 가장 완벽한 모델,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실천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유익, 내 기쁨을 먼저 구하게 되고 또 받아주기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하기 힘든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을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따라하세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대가 있으셨겠죠.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충족된 후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후에 그 기대를 충족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저 사람 좀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저 사람 좀 이렇게 달라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기대도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일단 유보하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꿈 같은 소리 하십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낮아지셨지. 예수님도 용서하셨지. 받아주셨지. 나도 그래야지.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 닮습니까?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건축가가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크고 곧고 아름다운 통나무를 고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 통나무 하나가 있는데 구부러졌어요. 크게 굽은 나무였습니다. 이 건축가는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서 한 모퉁이에 이제 버려뒀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이 건축가는 이 교회 모퉁이에 버려둔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굽은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종을 거는 기둥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교회가 완공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모두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둥들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물었어요. 저 기둥은 왜 이렇게 굽은 기둥입니까? 왜 저렇게 생긴 것입니까? 그때 이 건축가가 말했대요. 저 굽은 기둥은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기둥입니다. 저 기둥에 달린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굽은 기둥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의 약점까지 담당하고 희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뭐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소중한 것이죠. 말씀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크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깨뜨리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됨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튀르키예에 있을 때 주일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하다. 고백. 근데 그 고백은 하나님께 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기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던 그분을 연락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버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믿음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션이 8시간 가까이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달렸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달렸기 때문에 그 많은 거리를 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속성이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서 잠시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금 작정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싱싱하게 살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됨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